말씀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연병장에 이렇게 군인들이, 수많은 군인들이 있죠. 그런데 지휘관이 그 지휘관의 말에 따라서 열중 샷, 차렷, 그리고 일어서 앉아 이러잖아요. 그리고 격려하면 충성하잖아요. 지휘관의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죠. 그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은 아니죠.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경찰관이 여러분이 죄를 안 졌어도 아줌마, 아저씨 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게 돼 있죠. 근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세요? 아저씨 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뒤를 쳐다보고 콧방귀를 끼면서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에게는 이게 공적인 공신력이 주어지고 공권력이 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은 엄청난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 2초, 3초도 안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세상에 어둡던 그 땅이 그냥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이 말씀은 누구냐면 성탄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 태초에는 뭘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 신약 시대에 뭐예요?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이 나가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그냥 다시 올라가지 않죠.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만물을 적시면서 소출을 내면서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은 반드시 뭐라 한다고요?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뭐 한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기까지 말하면 이것은 원래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에 옛날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양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칼이 양날 칼이래. 양날, 날이 양날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칼로 이렇게 목을 딱 따고 이렇게 피를 받고요. 그다음 그 칼로 어떻게 했죠? 껍질을 이렇게 벗기죠. 그리고 살을 바르고, 그래서 각을 뜨고, 그러한 칼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사실 구약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살을 발라서 제단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죽이는 거지만 어때죠? 나중에 그것을 죄를 대속해서 살리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제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의사들도 이렇게 배를 째고 이렇게 수술할 때 보면은 이렇게 벌려놓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시 수술하고 고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유력은 첫 번째 이제 5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는 회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를 깨닫는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고 그 전에까지는 한 번도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죄를 깨닫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안에 다 가둬놓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설교 초청을 받았는데 교도소에 설교 초청을 받았대요. 근데 교도소 초청을 받았고 저녁에 고민을 했대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죄수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죄인이라 그러면 죄 싫어하잖아요. 얘들도 그렇잖아요. 제일 잔소리하면서 애들 죄를 지적하면 애들도 대들이 요즘에는 보니까 아들 딸도 보니까 이제는 죄를 지적하면 이제 대들어요. 이제 대들어. 자, 자기 이 죄인이라고 뻔히 죄인이라고 이제 알면서도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했대. 이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요, 좋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대. 교도소 밖에는 큰 죄인이 있고 교도소 안에는 작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교도소 밖에는 안 들킨 큰 죄인이 있고 교도소 안에는 들킨 죄인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아멘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현미경처럼 다 죄가 발칵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가 깨닫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죄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앞에 나올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올 때도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포해 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에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래서 1907년에도 평양이나 원산에 이렇게 붕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장로의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길수 장로가 자기 친구가 돌아가면서 돈을 이렇게 주면서 그 친구 부인을 이렇게 잘 돌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가 그걸 띄엄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평양 대붕이 일어나는데 길선주 장로가 나갔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친구가 미망인에게 돈을 주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띄엄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엉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갑자기 저도요 하면서 회개가 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회개 역사를 통해 붕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도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막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회개 역사가 터져요.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죠? 거기 가보면은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 역사가 터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가서 참 그거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니누의 이방 민족이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근데 그 불성실한 요나가 가서 며칠 안 했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냥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죄를 쓰고 베옷을 입어서 회개하면서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회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미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춰지면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죄를 발견한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앞에서 부복하면서 하나님의 죄를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늘 겸손한 거예요. 왜? 자기 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에는요, 말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을 때. 무엇을 들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이 막 생기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 들을 때 뭐예요? 막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겨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막 믿음이 생겨요.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능력에 나타날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막 능력도 생기고, 말씀을 듣는데 막,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는 그 능력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되죠. 복음은 능력이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깨달아야 되죠.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두 가지잖아요. 이 십자가도 있지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왼편 강도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했는데, 근데 왼편 강도는 이 다른 편 사람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두 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뀌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상황에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치유 사역하지 않아도 어느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를 치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치유하기도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그냥 그 사람을 가서 그냥 치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리도 낫기도 하고, 때로는 위도 낫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 아픈 것도 낫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공황장애가 낫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뭘 통해서 나타나고요? 말씀을 통해요. 어떤 분은 그냥 말씀이 뭐 이렇게 특별한 말씀도 증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탁 휘어 저으면서 그냥 모든 두려움도 떠나게 하고 또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절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라. 자기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받는 자래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막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서 막 즐거움이 되게 하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또 잠깐 오다가 그 간증을 듣게 됐는데 어떤 장로님이 세상에 검사인 것 같아요. 검사인 것 같은데 말씀을 암송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로마서를 암송하고 갈라디아서를 암송하고 그다음 옥중서신을 암송하고 그건 다 암송해버려. 어떻게 했냐면 집에 이제 우환이 있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여기 암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일이 생겼나 봐요. 그런데 이제 검사니까 운전수가 운전하고 이제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처음에 빌립보서를 하루에 세 절씩 읽었대. 세 절씩 읽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 3개월이 걸리더래요. 3개월 걸렸는데 자기가 이 3개월 걸리면서 빌립보를 딱 암송을 하니까 자기가 검사에서 승진이 되더래요. 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말씀을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로마서를 암송하고 그 다음에서는 갈라디아를 암송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운전하는 이 사람도 자기가 그냥 차에서 이렇게 암송을 했을 뿐인데 이 사람도 은혜 받아가지고 운전하는 이 사람도 은혜 받고 그 선생님을 장로님을 따라서 암송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 장로님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피아노 치는 신실한 자매를 만나고 결혼까지 했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집안에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됐나 봐요.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집안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집사님이 문제 있어갖고 상담하러 오는데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암송을 해보자고 그래갖고 로마서를 암송을 했대요. 그래갖고 9시가 딱 되면 전화를 딱 한대요. 집사님 오늘 또 세 절을 암송하셨어요. 이러면서 암송을 했대요. 근데 로마서를 그분이 다 암송을 했대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걸 다 암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냥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도 간증을 드렸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 암송이 그래서 그 장로님을 보면서 아 나도 암송해야지 결단하고 어떤 초등학생은 4학년인데 암송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얼마나 저도 이게 진짜 암송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니까 그 말씀이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선교사님이 있대요. 하나 좀 가면은 이 박준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외과 의사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동 지역에 선교사를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요. 사실 의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이 경제적인 걸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딱 온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은데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이 돼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냥 마음이 평강이 오면서 그냥 그 중동 지방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해서 가서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두렵다가도 그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냥 마음에 그냥 모든 빗장들이 다 풀리면서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면서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죠? 우리 육체도 치유돼 버리고 근심 걱정도 사라져 버리고 자유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디 아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시편의 말씀을, 왜냐하면 시편은 시인이 그냥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삭삭삭 우리를 하는 거. 그 말씀이 또 어때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막 능력이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그전에는 왜 자기가 그렇게 형들에게 그냥 팔려가지고 그 애굽에 왔을까 해석이 안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딱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신대. 왜냐하면 나중에 장차 있을 기근을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여기에 보내고,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여기에 보냈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형들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 상처가 다 치유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 아버지 돌아갔을 때 혹시나 요셉이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막 불안하고 불안할 그때 요셉이 뭐냐면,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일이 있을 걸 아시고 미리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러면서 요셉이 그냥 형들을 다 용서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다 해석이 딱 돼버리니까. 말씀에 이런 놀라운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네 번째는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뭘 변화시켜요?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며 우리가 예수 믿으며 변화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인격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예요? 삶의 변화의 역사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당연하게 변화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한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또 말씀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이유가 다르고요. 사도 바울처럼요, 삶이 변화지고 달라지고, 또 마치 BC와 AD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과 이유가 이렇게 달라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는데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뭐라고요?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냥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옛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는 새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는 바이킹족이죠. 9세기에 여러분 그 유럽의 원래는요 바이킹족이에요. 굉장히 난폭했던 노르만족이라고 하는데 그 유럽을 정복했던 나라가 뭐냐면 노르만족인 그 바이킹족이래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도끼 들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포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노르만 민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교회도 부수고 수도원도 가서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수도원에 가서 또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자기의 첩으로 삼았어요. 거기서 애를 낳고 그랬는데 그 신실했던 크리스찬 여인들이 그 당시에 눈물로 애를 낳으면서 양육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다 변화시켜 버렸어요. 이 바이킹들이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독교 문명이 되는데 놀랍게 유럽의 모든 태극기를 대부분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뭐 스위스란 나라, 노르웨이, 뭐 덴마크 이런 나라 보면은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십자가. 저기 태극기에 보면 십자가 있습니다. 이 노르만드 족속들이 영국으로 퍼져나가고 동프랑스로 퍼져나가고 아이슬란드로 퍼져나가고 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데 다 정복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야만이라고 합니까? 바이킹족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 그 신실했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임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말씀이 임하면 마지막은요,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모든 고난을,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이기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이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라고, 이 사람은 탐험가, 일반 사람들은 탐험가라고 하고 우리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리빙스턴.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어린 시절에 선교사들을 집회를 하는데 헌금을 하라는데 헌금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그냥 그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리빙스턴이죠. 나중에 커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16년을 이렇게 살면서 뭐 호랑이에 물리기도 하고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됐죠. 그런데 자기 고향인 글래스고에 와가지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질문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오랜 수많은 세월 동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리빙스톤이 확신의 찬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탱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지만 여러 구절 중에 두 가지.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었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승리입니다. 저도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제 말씀을 써놓고 이렇게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막 암송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고 외우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이런 말씀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이 말씀을 딱 해놓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위기를 극복해요. 우리나라의 기도 세레머니, 축구하다 보면 막 골 넣고 나서 그냥 무릎 탁 달려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기도 세레머니를 한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허정무 감독이에요. 허정무 감독. 이 허정무 감독이 이제 세계 축구대회에 나갔는데 1975년에 이 허정무 감독이 1975년에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컵 축구대회 결승전이었대요. 그런데 이 허정무 감독이 이제 밤에 불안하니까. 근데 이사야서 41장 10장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그 허정무 감독이 결승골을 탁 넣고 그때 이 결승골 넣고 우승을 한 거예요. 그때 이 허정무 감독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 세레머니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허정무 감독은 그 다음부터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가도 경기할 때요, 골을 넣고 반드시 이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걸 어기면서 굽히지 않고 계속 기도 세레머니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경주 선수도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날 기도하다가 감동되는 말씀을 딱 써가지고 종이 쪽지를 딱 넣어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최경주 선수가 LPG 가서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겨루니까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최경주 선수도 부인이 딱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감동적인 말씀을 딱 읽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확신을 딱 들면 이젠 됐다 이러면서 LPG 나가서 우승상금을 타고. 예전에 한번 저기 와서 간증하는데 그때 청년들 이렇게 그 집회 선교사 동원하는 그 집회에 왔는데 1억 원을 헌금하더래. 1억 원을. 그 집회 1억 원을 헌금해서 그날 헌금 다 끝나버렸어. 유현수 목사님 그 주최하는 그 집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았는데 그 최경주 선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딱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냥 딱 나가서 큰 힘을 얻으면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그 장로님 이야기했지만 암송하고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고 빌립보서를 암송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우한 질고가 그냥 다 떠나가고 그 가정에 사모님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 가정이 이렇게 평안해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말씀에는요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딱 임하면 그 문제가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구원이고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부복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하는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형벌을 다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그분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읽는데 이상하게 치유가 나타나. 말씀을 읽는데 내 감정도 내 육체도 내 질병도 막 싹싹싹 치유되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남.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돼.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착해지고 이상하게 감동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인격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에는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또 위기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결론을 말씀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왜 나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비결은 어디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믿음으로 이렇게 딱 붙잡으면 믿음과 결부를 시키면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대부분 사람들 뭐예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을 못 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정 믿음이 없으면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열대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 믿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 옷에서 그냥 능력이 싹 나가서 그냥 그 사람이 열대의 혈루증 여인이 그냥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만졌는데 탁 낫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딱 믿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딱 붙들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읽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뭐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어떻게 하는 자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킬 때 복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그 느부갓네살왕이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불구덩이 가기 전에 건져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건져주세요? 불구덩이 들어가서 건져주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7배나 뜨거운 그 불 속에 탁 들어갔는데 그 집어넣었던 간수는 그냥 불이 탔는데 죽었는데 이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고 지켰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그냥 건짐을 받잖아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다니엘도 마찬가지는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그대로 기도를 했잖아요. 사자굴에 탁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입을 그냥 딱 봉해가지고 그냥 다니엘을 살려서 이렇게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해코지 하고 죽이려 했던 그 총리들을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냥 가족들까지 집어넣어서 그 뼈까지 그냥 오도로로 이렇게 씹어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한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걸 붙잡으면 그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나중에 이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벌같이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내가 암송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실행해 살아갈 때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는 회개의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고 승리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 또 이 가슴에 말씀을 담고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